부경 제1장 쌍서품. 모든 일은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그것에 대한 지배자이자 작자이다. 누구라도 불순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한다면 결국 괴로움은 본인을 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를 끄는 사람의 발자국을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모든 일은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지배자이자 작자이다. 누구라도 순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한다면 결국 즐거움은 본인을 따르게 된다. 마치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는 내게 욕을 퍼부었다. 나를 때려 굴복시키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증오심은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내게 욕을 퍼부었다. 나를 때려 굴복시키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오심은 사라진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원망은 결코 풀 수가 없다. 오로지 원망이 없는 마음만이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 미혹되거나 모든 감각의 욕망에 취해 억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양을 절제하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유혹이라는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마치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아름답지 않은 실상을 인식하며 살거나 모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확신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이라는 악마에게 정복당하지 않는다.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산처럼. 마음속 더러움을 털어내지 않고 자제심과 진실이 부족한 채 오로지 수행자의 옷을 입기를 바란다면 그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모든 마음속 더러움을 털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지키며 자제심과 진실을 갖추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수행자의 옷을 입기에 걸맞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여기고 이와 반대로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진실에 이를 수 없다. 그는 그릇된 사상의 경계를 떠돌게 될 것이다. 진실을 진실로 여기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줄 아는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진실에 이르게 된다. 그는 옳은 사상 안에 머무르게 된다. 지붕이 허술한 오두막에 비가 새듯이 반성할 줄 모르는 정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본능적 욕망으로 인해 무너지고 만다. 지붕이 튼튼한 오두막에 결코 비가 새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정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본능적 욕망으로 인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죄악을 저지른 자는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근심을 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 선행을 한 사람은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자신이 베푼 선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이승에서도 괴로워하고 저승에서도 괴로워한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저주받은 다음 생에 또다시 괴로워한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이승은 물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행복한 다음 생에 또다시 기뻐한다. 아무리 의미심장한 경전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은 채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이는 마치 목동이 남의 소만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의미심장한 경전을 많이 읽지 못했더라도 정의를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버린다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여 정신의 자유를 얻어 마음을 비워 내세를 동경하는 사람으로서 수행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구경 제2장 방일품. 부지런함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와 반대로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다.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함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부지런한 마음을 기뻐한다. 그리하여 그는 성인의 경지를 즐기게 된다. 이렇듯 현명한 사람은 조용히 생각을 하나에 집중하고 인내하며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이윽고 더 없는 평화와 행복의 정신적 자유를 체험한다. 부지런한 마음과 명확한 자각을 갖추고 옳은 행위를 위해 마음 쓰며 스스로를 자제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하라. 이런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 사람의 명예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마음을 지니며 자제하고 통제함으로써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섬을 만들 수 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육체적 향락만을 좇는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오로지 정진한다. 마치 최고의 보물을 지키듯이. 육체적 향락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욕정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만이 풍요로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정진하여 게으름을 물리친 현자는 높은 지혜의 망루에 올라 근심 없는 마음을 갖게 되며 근심에 찬 무리를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서서 땅 아래의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사람들 속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마치 나약한 말을 준마가 추월해 나가듯이 홀로 무리를 추월해 달린다. 제석처는 부지런하여
모든 신들의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칭송을 받고 게으름은 언제나 경멸을 당한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크고 작은 모든 심적 장애물을 태워버리고 살아간다. 부지런함에서 즐거움을, 게으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수행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정신적 자유에 가까이 와 있다. 제2장 방일품 근면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3장 시무이품. 마음은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자는 마치 활을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정신을 곧게 유지한다. 물에서 잡혀나와 메마른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우리의 마음은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다. 마음은 항상 방황하며 욕망을 쫓기 때문에 억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억제된 마음은 평온을 찾게 된다. 마음은 알 수 없을 만큼 미묘하며 욕망에 따라 흔들린다. 현명한 사람이여, 이러한 마음을 지키고 조심한다면 평온에 이를 것이다. 마음은 홀로 멀리 떠나 방황하고 아무런 형태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이러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악마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진리의 교리도 모르며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은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 마음이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고 생각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조차도 초월하여 자각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몸뚱이가 물병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성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며 이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머지않아 육신은 땅 위에 눕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육신은 썩고 의식은 사라져 무용지물이 된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이 증오하는 상대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또한 원한을 품는 것이 그 상대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릇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히게 된다. 어머님 아버지가 어떤 행복을 주고 또한 친척들이 어떤 행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법구경 제3장 시무이품 마음의 장이었습니다.